안녕하십니까. 벚꽃 통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32쪽을 펼쳐놓으시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린 정말로요, 여기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요 매일매일이 참회 가운데 전개돼야 돼요. 어느 나라 왕이 있었거든요. 어느 나라 왕이 있었는데 나가면 막 사냥하고 술 마시고 막 디럽다 놀다가 궁에 들어오면 또 부처님 전에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신나게 놀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신하가 보기에 우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거 차라리 사냥이나 술 마시고 그러지 말지 실컷 놀고 들어와서 잘못했습니다. 그 왕한테 그랬어요. 대왕폐야, 차라리 사냥이나 뭐 이거 술 마시거나 그러지 말지 잘못하고 들어 잘못했습니다. 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녀석 같으니라고 가서 가마솥에다 뭐라 물을 펄펄 끓여라. 가마솥에도 물을 펄펄 끓였어요. 자기가 끼고 있는 가락지를 탁 집어넣었어요. 꺼내와라. 뜨거우니까 뭐라 꺼낼 수 있어 없어요? 뜨거우니까 꺼낼 수 있어 없어요? 못 꺼내지. 어리석은 녀석 같으라고 찬물을 붓고 장작개비를 뽑아내. 찬물을 붓고 장작개비를 뽑아내니까 식잖아요. 그 가락지 꺼낼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사냥하고 술 마시고 놀고 막 하는 건 물을 펄펄 끓이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참회하는 건 몸과 마음을 진짜 참회하는 건 찬물을 붓고 뭐라 불을 장작개비를 빼는 것 같다. 그니 어찌 뭐라 공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랴. 우린 매일같이 잘못을 저질 수 있거든요. 참회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거야. 네, 그렇지만 참회하는 것이 공덕이 아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참회를 운명처럼 알고 참회하셔야 돼. 그게 경전에 나와요. 32쪽에 나오잖아요. 아까 금방 한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국왕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술 마시고 사냥하여 죄를 짓다가 돌아오면 향을 피우고 단 앞에 절을 하여 참회하니 곁에 모시는 시장가 물었다. 대왕께서는 술 마시고 사냥하셔 죄를 지셨는데 다시 향을 피운들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왕이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가마에 물을 끓인 뒤에 금가락지 하나를 넣고 그에게 금을 건지라고 했다. 그 사람이 말하길 뜨거워서 건질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은 방편을 써서 건지라 했으니 어쩔 줄 몰랐다. 이 왕이 했다. 너는 가서 불을 끄고 뭐라 냉수를 솥에 먹어라.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하니 금을 건질 수 있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술 마시고 사냥하는 것은 물을 끓이는 것과 같고 내가 예배하고 참여하는 것은 불을 빼고 냉수를 더하는 것과는 어찌 복이 되지 아니랴 이랬어. 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어떤 형태가 되건 간에 뭐 108 참여도 좋고요. 아니면 뭐 3배, 단 3배만 해도 좋고요. 뭘 할 수 있는 대로 앉아서 염줄 돌리면서 참여해도 좋고요. 하루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부처님 생각하고 법당을 향해도 좋고 뭐 달력 우리 능인선 달력 부처님 향해서 좋고 하루에 꼭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마음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꼭 찾아가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참회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오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 여기도 나오잖아요. 매일 잘못하면 매일 참회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기도는 참회니까. 그래서 아침에 뭐 계속해서 약창 기도하라고 공부하라고. 기도가 공부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공부지만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니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녹아지거든. 참회함으로 기도함으로 뭐라? 네, 그 뭐여 보세요. 죄는 마음에서 생겨나니 마음을 잡을 수 있다면 죄도 있으려니와 마음이 원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죄도 역시 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참회하는 거야. 죄는 원래 실다함이 없는 것으로 허망한 마음이 생겼으니 허망한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 것. 그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우리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부처님 마음이. 그래서 업장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땅에다 심으면 땅에서 열매가 나오고 바다에다 심어도 뭐라? 열매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허공에다 빙산 얘기 수도 없이 했잖아요. 빙산에 일각이 있고 현재의식 있고 빙산 밑에 자리 잡은 게 잠재의식 있고 그죠? 그게 다 녹으면 바다가 되고 우주무식 컬렉티브 subconscious 집단무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바다와 땅에다 녹아버리고 허공으로 간다고. 허공에 수도 없이 많은 뭐라?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회의 마음으로 참배하면 그게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참회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참회하지 않으면 그냥 픽스돼 버립니다. 굳어져 버려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과보를 면키가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옆에 보면 아사세 왕은 누구냐? 이 아사세 왕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거지. 아사세 왕이 자기 엄마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죄를 졌어. 자기가 왕위를 찬탈, 아버지가 하도 구창기 건다고 아버지를 쳐 없애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한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그냥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몸과 마음에 그냥 병이 막 말도 못해. 그러니까 뉘우치는 거죠. 이거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너무 했구나. 거기 나오잖아요. 기바여 나는 병이 중하다. 부왕이 악역의 해를 가였으니 아버지를 죽인 거죠. 일체 좋은 의원과 묘한 약과 추술이 아무리 병을 잘 고친다 할지라도 내 병은 너희 고칠 없느니라. 그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지혜 있는 사람의 말씀이 만일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지 못하면 이 사람 마땅히 지옥에 떨어진다 했으니 자기도 겁나는 거죠.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 어찌 안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냐. 이제 내게 말이지. 내게 법문을 연설하여 이 병을 없애줄 무상대인 없는가. 네,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철천주행수가 뭐예요? 전생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게 또 이게 연결돼서 말이죠. 그리고 왕가에서 항상 뭐라 끊임없이 살해가 끊임없이 뭐 죽이고 살리고 그래. 중국의 당송원명장 사마천의 사기 나오지만 중국 역사는 배신의 역사래요. 전부 다 뭐 아들이 아비를 죽이고 또 아비가 아들을 죽이고 왕가에 말이죠. 중국 영화 보면 맨 그런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전부 다 음모하고 말이죠. 워낙에 덩치가 큰 나라니까. 네, 그 권력이라거나 명예라거나 이거 참 정말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고 몸에 병이 많이 나니까 정말 괴로운 거니까 참회하는 거. 참괴심. 뉘우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기바는 부처님 제자들. 훌륭하십니다. 왕께서는 비록 죄를 지었으나 마음에 크게 죄를 뉘우치면서 참게 정말 참은 뭐라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괴는 뭐라 남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다. 참은 안으로 스스로 그 밑에 나오죠. 부끄럽게 생각하는 괴는 뭐라 남을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죠. 참은 사람을 부끄러운 것이요 괴는 하늘을 부끄러운 것입니다. 참괴심을 가졌다. 참여하는 말. 네. 대왕이여 모든 불세조는 항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어 능히 충성을 고자하나니 첫째는 참여하는 괴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네. 참괴가 없는 자는 이름하여 사람이라지 않고 축생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참여하지 않으면 축생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과 축생의 뭐라 다른 점 뭐라 동물들은 어때요? 얼굴이 털이 북실북실 났잖아요. 표정이 있어 없어요? 별로 표정 없잖아요. 우린 죄를 지면 참회한 뭐라 표정 있잖아. 얼굴이 뭐라 그 털이 안 났잖아요.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 있잖아요. 네, 참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아니 이게 심사의 관상이라 이런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참회가 없으면 얼굴이 북실북실하고 털이 나고 말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참괴가 없는 자는 이름하여 사람이라지 않고 축생이라 하려니와. 축생이 되는. 참괴가 있으므로 능히 부모와 스승과 우도를 공경하고 참괴가 있으므로 부모 형제 자매를 살피나이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현자 우자의 차이점. 현자는 참회할 줄 압니다. 우자는 뭐라? 참회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뉘우칠 줄 몰라요.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전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참회하는 건 뭐예요? 그게 큰 공덕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뭔가 아니 참회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지자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모든 악을 지지 않는 것이요 또 하나는 지은 죄를 참회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우자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죄를 짓는 것이요 하나는 죄를 덮어 감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죄를 지으면 참회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고 뭐라 참회하지 않아. 그거 어떻게 돼요? 점점 검해지는 거야.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게 점점 참회라고 그러면 어때? 점점 밝아지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도 빨주노 초파 하나 보이고 오잖아요. 동물들은 뭐라 이른바 어둠과 밝음만 구별한다는 거 아니에요. 밝음과 어둠밖에 구별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하온이 먼저 지은 악이 있을지라도 뒤에 능히 드러내어 뉘우쳐 참게하면 마치 탁한 물에 밝은 구슬을 넣을 때 그 밝은 구슬, 명주라는 건 물을 맑히는 그런 그 역할하는 구슬입니다. 명주임으로 물이 곧 맑아지는 것 같고 연기와 구름이 걷히면 달빛이고 청명해진 것 같이 악을 짓고 능히 참회하는 것도 이와 같나이다. 네, 그러니까 참회가 중요해. 왕께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참기를 품다면 죄는 곧 소멸하여 청정하기가 벌레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모든 종교가 다른 어떤 그런 공부하고 다른 어떤 가르침하고 좀 패턴이 다른 게 이건 뭐죠? 항상 마음을 얘기하고 마음 청소를 얘기하잖아요. 도량 청정 무아의 뭐라 삼보철용왕자지. 마음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점이 그래 깨달아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작은 깨달음이 오고 작은 깨달음이 거듭되다가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공부를 자꾸만 깨치잖아. 뭐 한글을 깨쳐, 업문을 깨쳤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깨치는 거예요. 자꾸만 깨치다 보면 밝아지잖아요. 이 바사의 왕은 또 뭐냐? 아까는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다고 했는데 이거는 서모하고 서모가 낳은 아들들을 죽인 옛날에 이방원이 똑같은 거야. 이방원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죽이고 나니까 마음이 안타깝잖아. 바사의 왕이. 그러니까 이 왕도 너무 괴로운 일을 많이 저지른 거야. 우리가 보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매일매일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 그러니까 참 묘한 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도 마음 가운데 있잖아.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8참회라거나 하고 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탈무드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가 참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낭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 랍비니 뭐니 해가지고 지혜를 많이 개발해낸 거예요. 회초리, 매를 아끼는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니라. 매를 아끼는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 아니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이죠. 가만히 보면 엄마 아버지가 뭔가 아이들을 관찰한 눈이 예리해야 돼요. 아이들이 가만히 슬슬 눈치를 보고 모르죠. 슬슬 눈치를 보고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이런 녀석들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너 일로 와봐. 뭐 잘못했지? 아니야 뭐 일로 와 종아리 걷어. 매 초달이라고 그러거든요. 반대로 말해 이 녀석 매를 땅땅치 못해 돼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뭐 잘못했어? 뭐 성적별 숨겼다든지 말이죠. 뭐 이렇게 녀석 같으냐고. 그 매를 땅땅 몇 대 맞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매를 맞으면 탕감의식 있잖아. 탕감의식. 내가 매를 맞음으로 뭐라? 매를 맞음으로 죄가 뭐라? 다 탕감됐다. 이런 의식이 있으니까 금방 아이들이 밝아져요. 뭐 매를 칠 정도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 따끔하게 매를 치는 것보다 우리 불교 신자들은 뭐라? 너 엄마하고 108참배하는 거야? 엄마가 널 잘못했나 보다. 염주하고 108참배 시키든지. 그럼 왜냐하면 엄마가 예리한 눈으로 아이들을 관찰하고 계속해서 뭔가 하니 그 잘못을 참회시키지 않으면요. 그게 자꾸만 잘못된 건 검은 어두운 마음이잖아요. 어둠이 자꾸만 포개지면 깜깜해져가지고 어리석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전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검은 거 무엇이고 흰 게 뭔지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이러면 분명한 사실, 지혜는 뭐냐? 무엇이 검은 것이고 무엇이 흰 것이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명확히.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거든요. 정확하게 뭔가하니 잣대를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율곡이 자기 어머니 사임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나의 어머니 사임당은 뭐라? 잣대와 같은 여인이었다. 기준이 철저해. 그 아이들이 그릇된 걸 안 하죠. 잣대가 불분명하니까 사람을 찌르고도 뭐라 희죽희죽 웃고 말이죠. 아, 이건 참. 인간이 축생하고 다른 점은 바로 뭐예요? 참회할 줄 아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회할 줄 모르는 인간은 축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로 굴러떨어져 가지고 사람을 살상가도 희죽희죽 웃고 말이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분명히 제시해가지고 참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워주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병듭니다. 고장나고 그릇된 인생을 가버립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도덕성과 윤리성이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냥 빅터 볼드리치 말 맞다나 보육원 고아원이 전부 다 뭐라 우범자 양성소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낳아가지고 그냥 갖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움직이는 그 묻지마 살인 그런 거 한 애들 거의 다 보면 뭐라 불우한 상황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커나니까 계속 어디 가거나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막 폭발해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막 다치게 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참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참괴, 참회. 보세요. 어느 때 바사의 왕은 서모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오른 뒤에 뉘우치는 마음을 품었다. 난 악업을 너무도 많이 쌓았다. 왕위를 위해 이다지도 많은 사람을 죽였구나. 꼭 방언이 같아. 누가 능히 내 근심을 없애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방언은 그래도 뭐 왕이 나라를 뭐 그래도 튼튼하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니까 모르겠어요. 저승 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염라대왕이 판단할 일이겠지만 얼마나 참여했는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바사의 왕은 참여했어요. 바사의 왕은 말했다. 파세나디. 바사의 왕은 말했다. 원래는 파세나디라는데 바사기라고 변했어요. 오직 세존만이 근심을 없애줄 것이니 세존께 나가리라. 왕은 세존께 나와 두 번 이야기하고 줬다. 내 이제 허물을 뉘우치고 지난 날을 고치고자 왔나이다. 어리석고 미혹하여 정말 악업을 쌓았나이다. 이제 참여하니 받아줘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명심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More than today, 오늘보다 나은 내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 밝은 내일로 가려면 눈이 맑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맑아야 되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씨인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좋은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좋은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좋은 행동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뭐라 조심하게 되니까 점점 앞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금방 절에 다닌다고 황금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이아몬드가 막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매일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보배가 된다. 마음이 보배란 말 해야 하네요. 마음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꼭 생각해야 된다. 내 마음이 만일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면 내가 가장 가깝게 생활한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그러니까 진짜 부처님 말씀을 잘 실천해야 돼. 왜냐?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라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내 마음에서 뭐라 나오는 말도 다이아몬드 닮았을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생각, 다이아몬드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잖아. 그럼 내가 남편과 아들, 딸들에게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뭐라 다이아몬드를 뭐라 한 3태기씩 안겨주는 것 같다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도덕성, 윤리성 충만한 그런 부모 밑에 그런 아들, 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매를 야단칠 때 호되게 단쳐야 돼요. 잘못한 걸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구나.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보세요. 비록 뿌리 깊은 악을 지었더라도 참회하면 죄는 점점 엷어져 때가 되면 그 근본자자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참회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참회에 대해서는 억천만날 얘기하더라도 끝이 없어요. 정말로 항상 복지를 생각하고 복은 뭐라? 남을 배려하는 거죠. 그건 항상 문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내 욕심만 차리다 항상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심만 차리다 아버지 죽이고 말이지, 엄마 죽이고, 내 욕심만 차리다 서모 죽이고 말이지, 동생들 다 죽이고. 그게 나오잖아요. 항상 복짓기를 생각하고 악을 돌아보아 참회하여 다시는 범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몸을 위해서도 악을 행하지 말고 부모와 처자와 삼은 바람은 등을 위하여서도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 종교라는 단체, 종교라는 단체는 특징이 뭐냐?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참회가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회개하십시오 이러고, 기독교는 고해성사.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막 알바 뛰고 막 그러다 하다가 토요일날 고해소에 이제 왜냐? 성당에는요 토요일날 영성체 토요일날 뭔가 신부님 전에 해서 고해성사를 못하면 일요일날 밀떡 받아 먹는 거 있지. 그걸 못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제가 교장 선생님 애들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급해서 토요일날 영성체를 못해 저 고해성사를 못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말이죠. 우리 선생님 영성체 안 했다고. 영성체 안 한 걸 다 알아요. 영성체 안 하면 뭔가 저 친구가 뭐라 고해성사를 안 했다 이거잖아요. 애들이 막 그래요. 그 영성체를 안 했다는 건 그만큼 뭐라 내가 고해성사 고해를 안 하고 참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카톨릭을 지켜주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시스템, 보석과도 같은 의식은 고해성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참회하니까. 그러면 신부님이 뭐뭐 하라고 사도신경 뭐몇도 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놓고 보면 보세요. 진짜야.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이나 불교 다 한다더라도 제일 제가 다른 종교를 쭉 돌아봐도 제일 참회를 게을리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8참회라도 좀 하나? 정말로 말이죠. 그 육제일을 제일이 뭐냐? 목욕 재개한다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달에 6번 정도 제일날 초하루 날은 한 달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처님 기도하고 돌아가신 영혼들께 또 참회하고 그 다음에 초삼일 날에 인등은 저 광명 법당의 광명을 밝히게 되면 몸과 마음 가운데 가정의 등불이 이른바 말하면 광명이 깃드니까 인등제일. 여든에는 약사제일, 몸과 마음에 질병이 있는 자들 약사제일. 보름날은 미타제일, 극락왕성이. 이게 달도 말이죠. 참명하면 역 같은 거 보면 나오지만 이른바 초하루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달 보면요 묘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초하루서부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름날까지가 달이 올라가잖아요. 만월이잖아. 그 다음에 기울죠. 그럼 올라갈 때 이른바 초하루서부터 보름 전까지 이쪽엔 대체로 뭐냐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거 보면 말이죠. 대체로 뭔가 아니 어떤 그런 치고 나가고 뭐 리더였던 자질이라고 한다면 보름서부터 밑으로 모르가 참모의 자질들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만월이 딱 오니까 만월에서는 수월해지니까 미타제일서부터 뭐라 인생이 절정에 와서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타제일은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하는 기도하잖아요. 그럼 18일은 뭐라 미타제일 끝나면 어때요? 곧바로 지장제로잖아요. 돌아가신 영혼들
인연 있는 영혼들 천도하는 거예요. 지장제일. 그 다음에 수문 나가는 날은 뭐라? 한 달 지내면서 반성하는 관음제일. 구구난 고통과 액난으로부터 나를 제도해 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시스템인 거예요. 한 달에 제일 날을. 왜냐? 습관의 힘.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작심삼일 자꾸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세월이 빨리 가기 때문에 금방 공덕이 쌓입니다. 육제일을 끊임없이 매달마다 지키다 보면 저절로 칼렌더 따라서 내가 이 한 달에 육제일은 꼭 절에 가는 거야. 이러면 저절로 참여하면서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 부처님 당시부터 다 이게 시설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육제일 가운데 한 달에 몇 번이나 나오세요? 육제일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IT 시대니 뭐니 한다 하더라도 정말 부처님 전에 자주 서셔야 됩니다. 참회, 몸으로 하는 참회, 이참 사참 그랬죠? 이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 뉘우쳐잖아요. 내가 지난날 정말 뭔가 잘못했구나. 그 108참회, 몸으로 하는 참회, 마음으로 하는 참회, 이참 사참 했잖아요. 거기 32쪽에 이참 사참 나왔죠? 네, 거기 다 나오잖아요. 앞으로 한 장 넘기면 거기 31쪽에 보면 이참 사참 했잖아요. 몸으로 하는 참회, 마음으로 하는 참회 다 나오죠. 그래서 아까 그 28쪽에 보면 참회 공덕 한 번 더 읽고 참회장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참회 공덕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대로 참회한다면 모든 본뇌를 온통 제거함이 거파가 온 세계를 태움과 못 태운 것 같다. 언젠가 때게 되면요 이 우주가 다 탈게 은하계 우주도 타버리거든요. 은하계도 죽어요. 블랙홀이 있어서 화이트홀로 다 이제 뭔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거파 우주가 타오를 때 그 타오르는 불을 거파라고 합니다. 거파 통영이라고 하죠. 참회는 능히 본뇌 힘을 태우며 자꾸만 내가 기도하고 살면요 마음 가운데 잡생각이 덜 일어나요.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오두벨 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잠잡니다. 부처님 마음이 스님 이렇게 잡념이 많으세요? 무조건 참회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108참회하시고 그러면 번뇌망상이 다 잠자요. 참회능이 천도 여기잖아요. 좋은 데로 가겠다. 참회능이 사선아 마음이 안정돼서 사선팔정이라고 해서 새끼 이른바 초선, 2선, 3선, 4선 좋은 데로 가게 만듭니다. 마음이 맑아지니까 참회능이 보만이주 이른바 마음의 만이주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게 있으면 뭔가 이루어집니다. 만이주 내 마음 가운데 만이주 여의주가 생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께서 뭐라 부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시니까 참 선제라. 부처님께서 보배 구슬을 쏟아주신단 말이에요. 참회능이 영원한 생명으로 늘어나게 하면 부처님의 불성이 점점 강화되는 참회능이 영원한 즐거움의 궁궐에 들어가게 하며 영원한 즐거움의 궁궐 그렇습니다. 참회능이 3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참회능이 뭐라 부처의 꽃을 3개 감옥이는 뭐예요? 3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며 참회능이 뭐라 부처의 꽃을 피어나게 하며 참회능이 뭐라 부처님의 지혜 거울을 얻게 하며 부처님의 지혜 거울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어때요? 내가 참회하다 보면 잘못한 게 다 거울처럼 비춰지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잘못했지. 이상하게 참회를 하게 되면요 잘못한 게 계속 떠오릅니다. 잘못했지. 참회능이 여기죠. 보배에 있는 보세요. 여보서 대불경이라 보배에 있는 장소에 이렇게 한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참회가 없는 정진은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는 것 같다. 증사작반이라서 참회가 없는 자에게 내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회가 없는 자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잘못을 저지르니까 빨리빨리 잊어버리기 속이 편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 왜냐?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추하게 느껴지니까요. 여러분 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너 자신감을 좀 가져봐. 애들한테도 너 좀 자신감을 가져봐. 중요한 건 자신감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지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뭐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항상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의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고선 자신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중충하고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죠. 참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당당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여하는 마음 가운데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정말로 아까도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우리 모두는 과거를 뭐라? 망각할 수 있지만 과거는 뭐라? 절대로 우리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잊어버리지만 상대방은 뭐라? 내가 잘못한 걸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항상 뭐라? 나의 잘못의 거울이니까 그가 나에게 못하게 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뭐라? 어쭈구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이 땅에 절대로 구하러 온 존재가 아닙니다. 요구하지 마세요. 주세요. 베푸세요. 전부 다 욕심과 탐욕이 전부 다 죄와 업을 쌓고 문제를 야기한다고. 꼭 명심하시고 오늘은 이제 참회 장에 대해서 마쳤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참회는 우리의 뭐라? 운명이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고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20, 30대 가운데 이 결혼율이 말씀이죠. 전 세계 224개국 가운데 220이라는 겁니다. 결혼율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사고관념이 20, 30대에서 거의 뭔가 아니 사라져갈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결혼 정년기로 여겨지는 30대 초반의 경우요. 미혼 여성의 경우입니다.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30% 안팎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남성들의 경우도 뭔가 아니 50% 안팎이라니까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원하지 않는 세상 과연 이대로 괜찮을 건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쁜 얼굴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결혼을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결혼을 원치 않는 이유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뭐 자녀들 다 뭐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귀찮음 없이 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스님 제가 능인선언 결혼상담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게 한 4, 5년 다니면 결혼 정년기에 옵니다. 네네.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최대한으로 저축을 해도 몇 천만 원 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우리 서울 시내 전셋값만 해도 거의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행히 그래도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감히 결혼할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네. 큰 스님의 좋은 말씀 네. 부탁합니다. 정말로 뭐 3포 시대, 5포 시대 뭐 하면서 이제는 뭐 결혼을 포기한 세대가 많다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결혼해도 뭐 단간 3방이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거 뭐 매덕 간다 그러면 그거 엄마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매덕을 만들어? 그죠? 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건 정말 정부, 국가적인 어떤 그런 시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뭐 전 세계에서 뭐 막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키부츠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른바 말하면 병영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남녀들이 막 만나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농장을 만들어서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게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혼하는 세대. 그래서 요즘에 뭐 지방에서도 뭐 대학생들이 서울 오면 기숙사 같은 게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에서 있는 땅에다가 결혼한 사람들한테 뭔가 임대주택을 한다든지 말이죠. 뭐 싸게 결혼한 사람 우선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제도라거나 우선 집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들어가 살 집이 있어야지. 그런 어떤 정책이라거나 지금 당장 너무 안타까운 게 직장 취직을 못하니까 취업을 못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는데 유치원비가 대학교 등록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육비, 교육비, 경제적인 그런 문제가 참 심각한 데다가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요즘엔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더 똑똑하다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여자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뭐냐면 군대 갔다 와서 뭐 취직을 했더니 자기 같이 대학 졸업생 뭔가 여자친구가 상급자가 됐더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나라에서 뭔가 거국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들이 딸내미들이 뭔고하니 출중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니 넌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처럼 살지 말라는 건 뭔고하니 공부시켜 다 시켰으니까 대대한 신랑감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 남자들이 죽을 맛입니다. 대한민국 배달결의 아들들이 뭐냐면 취직도 못하고 장가도 못하고 완전히 호래비로 늙게 생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뭔가 사회 콘센서스가 공론화된 어떤 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경제적인 문제나 육아적인 문제도 부담이 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해서 잘 살아야겠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에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선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지 미리 아신다면 좀 이렇게 일러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스님? 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꼭 하나 이제 다 아들 딸들이 관연하고 십장가 가신 분들 또 갈 분들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로서 특히 엄마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물론 나라 정책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지구상엔 남자 여자만 있어요. 그죠? 물론 신체 이상 상태로 무슨 중성도 태어나기도 한답니다만 결국 남자 여자가 이 땅을 미우고 있는 건 결국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자손을 탄생시켜서 훌륭한 인류를 육성해가지고 이 지구 문명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뭐 이런 취지인데요. 전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만나게 됐잖아요. 생명을 출현시키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서로 문관이 엄마 아버지도 다르고 커나온 교육 환경도 다르고 공부의 정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에 보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의 추세로 지금 뭔가 만나서 이혼율이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이혼하고 있고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황혼 이혼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그 멕시코에 가면 인디오 부족 가운데 키체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니 자기가 사는 마을 그 동네에 그 앞에 큰 사막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막 무슨 아파다가 무슨 사막이라는 뭐 사막이 있대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다.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의 경우는 여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또 그 여인은 남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정말 좋아하냐? 결혼하겠냐?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버지가 언제 뭔 거 아니? 이건 꼭 필수 과목이랍니다. 사막을 횡단했다 갔다 오는 거예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가다 뭐 모두 잡아먹고 할 거 아닙니까? 그 황막한 사막을 한 달에 걸쳐 가지고 갔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을 갔다 오면서 그 열사의 땅을 헤쳐나가면서 서로 고생하면서 뭔가 위로하면서 하늘의 별들도 보고 자연도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달 살아본 다음에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니면 뭐라 헤어지겠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인생은 황막한 사막을 걷는 거거든요. 마라톤, life's a marathon.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이제 인생, life's climbing. 인생은 등산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어떤 그런 정신 자세를 가다듬지 않고서는 뭔가 인생길을 제대로 엮어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정말로 황막한 사막을 횡단하는 고통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하겠다. 이혼율도 엄청 높아져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의 청춘들이 정말로 좋은 인연을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해로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용기를 내셔서 씩씩하게 인생길을 열어가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